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리석은 내가 되어졌는데 정말 안 하고 싶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는 그냥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너희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인간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자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바울을 과시해도 된다. 뭐 바울은 뭐 그래 스승일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들과 전혀 차별이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피조물로서의 유익한 존재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더불어 복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의 어떤 섭리 안에 있다 이런 고백이지, 스스로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대화하자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 내가 다른 사도들과 견주어서 전혀 차등이 없는 존재이고, 더불어 내가 사도인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그리고 복음의 증거자로 삼아주시고 그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사도임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주신 많은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아주 놀라운 사건들이었죠.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오래 참은 것, 그리고 표적들, 그리고 기사들,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일들, 이러한 것들이 다 내가 사도인 것에 대한 증거들이었다. 그런데 바울의 표적이 부러운가, 바울의 사도권이 부러운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적을 행한 바울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행하였던 표적을 부러워해서 기도를 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그러한 일들을 좀 해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나도 사람을 병을 좀 고쳐보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려고 해본 적도 없고 하려고 일부러 피하려고 애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이러한 것들은 내가 사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표로서 준 방편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복음의 증거자로서 복음을 증거케 하려고 주신 일이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본질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협력이 되게끔 하는 방편으로 준 게 표적의 사건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보는 게 아니라 바울이 행한 표적을 자꾸 봐요. 그리고 표적을 목적으로 삼아요.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될 수 있으면 자기가 이런 건 아예 말도 꺼내고 싶지 않았다.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뿐이지 실제로 나는 하고 싶지 않았다. 너희들이 지금 시켜서 내가 그냥 한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직 한 가지 복음뿐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또한 바라볼 신앙의 표제도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혹여 가난하고 힘들어서 위로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아닌가? 또한 열심히 기도하면 능력받아서 부자 될 수 있다는데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불어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다. 그렇죠? 우리나라 엄청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난하게 살던 우리나라가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삽니다 라고 가르쳤던 때가 있대요. 한국 교회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그런 때가 있었답니다. 지금도 60년대 70년대 때 이게 먹혔어요. 그리고 그때는 너무 이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줄 알고 모든 교회 나온 사람들이 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안 통한대요. 왜? 교회 안 다녀도
부자. 잘 먹어 잘 살아. 지금 이제 자녀 때니까. 자녀는 야너 예수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 천국 가면 정말 그곳은 보석들이 휘황찬란히 깔려 있고 먹을 것들이 넘쳐난다. 그랬더니 아들내미가 뭐래 그래요? 우리 집은 냉장고 안에 다 들어있어. 교회 안 가도 돼? 나 천국 안 갈래? 그랬대잖아요.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래서 교회가 정책이 바뀐 겁니다. 얘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부자 된다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인간답게 살래. 예수 믿어야 된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게 참선이에요. 참선. 이렇게 득도하듯이 묵상을 하고 그런 거 한참 관계로 유행했어요. 근데 그곳에 전에 이제 전에 아는 후배가 교회 후배가 이제 다 왔다라고 그래요. 자기 그 원장님이 가자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쫄다고 하게 되어졌는데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서 계속 되뇌인대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막 울음바다가 되어지고 통곡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그거에 막 발광하듯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딱 나와지면 뭔가 개운한 맛이 있답니다. 자기는 너무 이상해서 옆에서 쫓아갔으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보고 왔는데 거기에 그렇게 한번 발광을 하고 나오면은 그냥 어디 우리가 사우나 들어갔다가 나오면 개운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게 개운한 얼굴 하고 나온대요. 근데 그런 어떤 선, 도 이런 게 한참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계에서도 그게 기독교를 위장한 이단이다 이런 어떤 내용까지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광주에도 몇 군데 많이 있었어요. 제가 방금 그 예를 든 것이 일곡동에 있는 참선이라고 하는 지금 없어졌으니까 이야기 드리는 건데 실제로 광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교회의 어떤 설교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게 시대적으로 안 먹혀서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바꾸고 말하면 이건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현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가 지금 현혹이 안 되니까 지금 현혹할 수 있는 방법을 바꿨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자기가 40년, 50년, 60년 설교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쳤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은퇴직을 해요. 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확증입니다. 확증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원도교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다른 교회에서 내가 도움을 받으면서 복음 증가는 일을 진행했다고 한다면 이 원도교인 너희에게 오히려 주는 것도 내가 받은 적이 없다. 다른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오히려 너희에게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봉사하고 수고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에게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만약에 이것이 공평치 못하라고 이야기한다면 너희들이 그거는 용납해 줘야 된다.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는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사랑과 열정을 내가 더 쏟았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지금 하는 겁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큰 바울의 관심을 가졌던 대상이고 또 더불어서는 복음이 바로 서가는데 참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용납하지 못하고 다른 교훈에 너무 많이 쉽게 휩쓸려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다 조금이나마 짐이 되어질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오히려 도움을 받고 힘을 얻었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교회가 더 많이 쏟아부었었다. 이런 표현까지 되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인 너희인데 어찌 너희들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다시 헛된 교훈에 휩쓸려 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다시 복음 안에 굳게 서서 바르게 교회다운 모습으로 건덕을 이루기를 소망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4절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얘기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 번째 지금 너희에게 또 찾아가려고 한다. 이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도 한번 갔었고 3차 전도 여행도 들렸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건덕교회를 가려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건덕교회를 가지 못하고 디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세 번째 다시 너희에게 가기를 소망했었고 계획을 했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이를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울이 있어서 건덕교회는 자녀와 같은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는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이 목적은 재물이 아니다. 거기가 그 선생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헐뜯으면서 바울의 관심은 너희에게 돈 뜯어가기 위한 것뿐이다. 너희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것 같지만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자꾸 너희들이 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연보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느냐.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연보 이야기가 나왔죠. 그 이야기도 빗대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너희들에게 바울에 관심 있는 것은 돈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을 원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내가 원하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들이 교회와 성도를 굳게 서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원래 순리가 아니다. 원래 부모가 재산을 모아가지고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하나의 자연의 섭니다. 그러한 것처럼 내가 부모된 심정으로 너희에게 더 가까이 대하여서 더 많은 재물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 내가 어린 너희에게 재물을 뺏어갈 마음이 없다.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을 뿐더러 그럴 마음도 아니다. 이런 비유를 지금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고린도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심정까지 바울이 지금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오히려 기뻐함으로 허비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건덕교회를 위해서 하겠다. 너희를 위해서 하겠다. 내 자신까지도 내가 다 내어주겠다. 그런데 이렇게 더 사랑을 내줄수록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나는 덜 사랑을 받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죠.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본교한 자가 되어서 배경의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보내고 함께하는 길을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그 거짓 선생들이 자꾸 건덕교회 성도들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말라.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복음도 아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이것이 복음이다. 더불어 바울은 너희들에게 재산의 욕심을 두고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시커먼 속내다. 그러지 말라. 그래서 바울에게 너 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터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느냐. 더불어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 중에 오히려 그걸 요구했던 사람이 있더냐. 내가 기도하고 여러 명을 보냈었는데 그들이 너희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한 적이 있긴 있더냐. 그러지 않았지 않느냐. 오히려 그들은 나와 동일한 성령을 가지고 너희에게 행하였다 하는 겁니다. 오직 내가 나와 동일한 보조를 맞추어서 복음만을 너희에게 증거해 주지 않았더냐. 이런 탄식을 지금 바울이 건덕교회에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바울이 어떻게 보면 한이 정말 설에 있는 그런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부모의 심정으로 건너교회를 바라봤고 건너교회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내어주려고 애를 썼던 바울입니다. 다른 것에서 취하여서 일부러 건너교회가 거부었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오히려 그런 바울을 가리켜서 거짓 선생이요, 잘못된 거짓 속임수요, 그리고 사기꾼이요, 오히려 재물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비아냥을 거리는 이들이 있고, 그 말에 또한 교회가 흔들려요. 저 같으면 그 말 들으면 아마 뒤도 안 돌아볼 겁니다. 그러죠? 다시는 그곳을 향해서 오줌 맞는다 그러잖아요. 아마 그럴 생각이 나오지 않겠는가. 근데 그런 심정이 들 정도의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다. 내 오직 한 가지 마음은 너희 자신들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배경도, 어떠한 재물도, 어떠한 환경도 내가 관심 두는 게 없고, 오직 한 가지, 너희가 복음 안에 굳게 서가는 것, 교회와 성도로 올곧게 서가는 것, 이것만이 나의 관심사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혹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본심이 좀 드러나구나. 그리고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저렇게 정말 애절하게 변호까지 하고 있구나.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변호하고 싶은 바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나중에 다른 서신서에 보게 되어지면 아예 관심도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의 표현들을 해요. 일하는다는 게 자기의 자랑하는 것, 드러내는 일들에 대하여서.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을 쓰고 이러한 이야기를 권면하고 있는가? 그들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들이 교회와 성도로 바르게 서가기를 소망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섭섭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르게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해주고 권면을 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내가 정말 이거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내가 이야기한다. 성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고 내 변명이 아니라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너희가 내가 증거하는 복음을 정말 복음으로 알고 용납하기를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진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과 오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는 뭐죠? 다시 만났을 때 어떤 그 하나의 복음에서 어그러져 가지고 서로가 충돌되는, 그래서 책망하고 징계하고 이러한 일들,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없기를 소망한다. 내가 오직 너희에게 나아갈 때 너희가 복음 안에 바로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내용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당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 진리에 대해서 용납할 것을 당부하고 권면하면서 이제는 한 발이 더 하는 거예요. 확증을 더하여라 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확증이 너희 가운데 굳게 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13장 1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제 너희에게 가게 되어지면 증인을 서가지고 너희의 말과 내 말에 대해서 확인을 받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 번째 건너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고 또한 가기를 열망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가게 되어지면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그 입에서 행한 말들에 대해서 직접 변론을 하겠다. 그리고 복음에서 어그러진 말들에 대해서는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 책망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내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도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내가 복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복음을 증거해 주었고 그 복음에 올무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 일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결단코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는 참으로 약함으로 나아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복음을 위한 약함인 것이지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용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으로는 더욱 강함으로 너희 앞에 굳게 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하여 너희에게 나아가서 복음의 옳고 그름을 분별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실체에 대하여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낸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이 말씀 한마디가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에게 선포한 유일한 말씀이에요. 이거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간곡한 소명이었고 선포였습니다. 그러한 바울과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었던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 성경 이외에 어떠한 것도 복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더불어 성경을 성경대로 바르게 알고 믿는 신앙만이 참 신앙이고 성경을 알되 성경대로 믿지 않는 신앙은 역시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우리가 살피고 분별해 가야 할 것입니다. 5절,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정말 내가 이 복음의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가 아닌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의 내용인데 과연 나는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가? 예수님 이외에 혹시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가?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많이 이타해서 되돌아가는 것이 어딘가 하면 천주교회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고 물어보면 그곳은 거룩함도 있고 마음의 찔림도 있고 그리고 체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내가 내 입으로 고백을 해요. 제 입에 고백을 해요. 그러면 옆에서 듣고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해 줍니다. 고백하고 사함받고 직접적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위안이 된대. 그래서 갑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지 못한 그 신앙의 고백을 누굴 통해서 이룬다?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교황을 통해서 그리고 사제들을 통해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다. 교황도 사도도 마리아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이게 뭐가 다른 약간의 내용이 추가된 것뿐이지 다른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 예수님은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가 무섭다. 그죠? 그잖아요 보통. 그러니까는 그 여자의 그 여린 마음을 우리가 위안 삼아서 가서 이야기하면 그 엄마의 심정을 담고 또 얼마나 아기자기하게 꿈에서 아들 된 예수님에게 잘 전달해 주겠느냐. 그러니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자. 이런 어떤 달콤한 소리들이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그분을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는 도구로 쓰신 분이에요. 그 마리아를 가리켜서 성모라 칭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 마리아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방편으로도 그리스도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에 마리아를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 마리아를 가리켜서 성모라 칭하고 성인이라 칭하고 그리스도보다 더 앞서서 세워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감추는 일입니다. 그게 뭐 비슷한 것 같아도 전혀 달라요. 기독교는 작은 집이고 천주교는 큰 집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예 그 본질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가지고 성령들을 믿고자 하는 신앙이고 천주교는 성경이 아니라 교훈서와 도덕경을 가지고 더불어 추가해서 함께 믿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이외에 도덕경도 장로들이 유전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게 천주교이고 기독교는 오직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관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어디에 5절인가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참되는가 참되지 아니한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예수의 그리스도 여기다 써야 되겠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정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러니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보고, 누구를 시험해? 스스로를 시험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되새겨보고 확증까지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5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을 여시고 살아나셨다가 승천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입으로만 주여 하고 실제로 내가 주인으로 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분명 주여라고 외치면서, 그래서 목청이 터지도록 주의 삼창을 외쳐 소리쳐 부르면서 정작 그 주라고 부른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따까리로 여긴다면, 따까리가 표준은 아니죠? 따까리 이름을 하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여긴다면 그게 어찌 참된 신앙이겠습니까? 주를 주로 여기는 것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거 부르지 못한 거예요.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법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주를 주라고 불러놓고 내 종으로 부린다라고 한다면 그 들으셨던 주도 망령된 일이고, 정말 어이없을 일이고, 그걸 부른 우리들도 참 망령된 일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행세한다면 그게 어찌 신앙이겠어요? 그건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적 개념은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있어서 천상계가 있고 천하계가 있어요. 천하계. 이 천하계가 우리가 머물러 있는 세계예요. 근데 이곳에 있는 우리가 천상계까지 만드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서 내 따까리로 여기, 계속 어째 따까리가 나오구나, 내 종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신적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종교, 신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예 너무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그분을 그분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나를 나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요 그분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종속되어져서 그분의 섭리의 주관,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런 섭리 속에서 어여쁜 아내도 만났고 정말 불면 꺼질까 아니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하는 귀염둥이 두 자녀도 얻었고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앉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되고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요 그걸 누리고 있는 나는 은혜의 섭리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다. 고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감사의 찬양밖에 없다. 참 쉽죠? 그잖아요. 감사의 찬양과 할 것이 뭐 있어요?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이걸. 근데 감사의 찬양은커녕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가로 하시려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행위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그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나를 자만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신 섭리였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바울의 고백. 그렇게 깨달아 알고 믿는 신앙 속에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을 합니다. 또 우리 13절 6절인가요? 우리가 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버리는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는 자가 될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는 너희는 버리는 자가 아니다.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거짓 선생들은 버리는 자이지만은 너희는 버리는 자가 아니다.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라고 칭함받고 있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버리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기를 바란다. 그리고 더불어 이러한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버리는 자가 될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하니라. 너희가 오직 복음을 굳게 붙잡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함이 되는 것이다.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너희가 더 강성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 소망 붙잡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바울의 고백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곁길로 눈 돌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내가 너희